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미국에 가서 가족들 잘 만나고 여행 잘 마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마침 제가 이렇게 비어있는 동안에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으로 인한 그 질환, 이것이 전 세계에 이제 창궐 하면서 여러분 매일 뉴스 듣고 있듯이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한 700명 이상 이제 사망을 하고 확진자가 35,000명, 또 중국 같은 경우 76개 도시가 완전히 이제 봉쇄가 되고 그 결과 중국 인구의 한 4분의 1, 3분의 1, 4억 명 정도가 움직이지 못하고 이동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2019년 12월 30일 이 중국에서 발생한 이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걸 SNS에서 이제 최초로 폭로하면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었으나 중국 정부의 탄압 이런 것도 이제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이것을 알리던 의사 34살의 리원량이라고 하는 최초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폭로자 역시 그 폐렴 바이러스에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애도의 물결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과 제가 이번에 이제 캐나다를 갔습니다. 미국을 갔는데 에어 캐나다를 통해서 이제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캐나다의 이제 토론토를 이제 경유해서 미국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거리는 아주 평온합니다.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고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내선 이렇게 공항 가면 없어요. 마스크 한 사람. 오히려 마스크를 하면 이상하게 이제 보기 때문에 마스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돌아올 때는 토론토 이제 국제공항을 이제 갔더니 국제공항이니까 중국으로 가는 사람, 동남아를 가는 사람, 한국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거의 다 아시아 사람은 다 마스크를 썼더라고요. 그 공항에 아마 반 정도 우리 비행기에 반은 아마 아시아 사람인 것 같은데 미국 사람은 마스크 쓴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하더라고요. 또 승무원들도 전혀 마스크 하지 않고 그리고선 음식을 날라주고 여러 가지 시중두는 이와 같은 모습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저녁 7시경에 인천공항에 이제 도착했는데 보통 이제 그 시간에 굉장히 붐빕니다. 근데 공항이 굉장히 한가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택시를 타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근데 택시기사가 너무 손님이 없다고, 공항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이제 거의 없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비상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정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질병관리본부 여기에서 철저하게 모든 사태를 잘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래서 국민 보건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 전 분명하게 이렇게 믿고 있고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를 떠나서 좀 정부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차분히 좀 생활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목사로서 또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도로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이런 악성 질병, 이런 걸 보면서 좀 신학적인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신학적인 생각. 다시 말해, 성경과 관련돼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한결같이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세 중에 말세라고 그래서 말세지말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말세지말. 누가복음 21장에 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21장 11절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으며 또 하늘로부터 두려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나타난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역병, 이런 역병이 반드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특별히 이 7년 대환란기라고 하는 무서운 기간 안에 이와 같은 것들이 생기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역병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진도 많이 있었어요.
전쟁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들이 뚜렷이 다른 시기와 달리 뚜렷하게 증가하는 이와 같은 추세를 보일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많은 경우 이제 자연재해입니다. 지진도 있고 우박도 있고 역병도 있고 어떤 것은 정말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재앙들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모든 재앙들 다수가 저와 여러분이 휴거받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존재하게 될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퍼붓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년 환란기 전에, 지금 우리가 7년 환란기 전에 살고 있어요. 그 전에도 예수님 재림의 시간이 가까이 오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대규모로 일어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한 폐렴과 중국의 기독교 박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자연재해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특별히 말세를 당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자연재해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성경은 역병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다음에 왜 우한에서 이와 같은 역병이 발생했는가,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사랑침례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재해를 보는 우리의 시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죠. 그러니까 이틀 전에 2020년 2월 7일 크리스찬 투데이 그 신문에 가서 보니까 김민호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자연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인가라는 그런 제목의 짧은 그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글이 아주 진국이에요.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래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갈라놓는 시금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일 자연재앙에 대한 뉴스가 신문 지면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6개월 넘도록 엄청난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호주의 그 산불 피해 수준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게다가 골프공 크기의 우박과 홍수로 사람들의 고통이 가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1.5m 크기의 박쥐 30만 마리가 지역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여러분, 1.5m 박쥐 30만 마리가 나타나서 지금 산불이 일어나죠. 우박 생기죠. 박쥐가 나타나죠. 지금 엄청난 그런 규모로 호주가 지금 몸살을 이제 앓고 있어요. 그래서 재앙의 문제는 호주만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중국발 우한 폐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는 이렇게 이제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재앙 문제는 과연 어떻게 진단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연에 의해 우연히 일어난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조금만 조심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그런 문제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문제를 당하면 과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그와 같은 견해입니다. 한편 기독교에서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동성애, 기독교 박해와 같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와 같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이 두 종류의 해석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인데 이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자연재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일까? 그렇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먼저 해석이란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해석은 세계관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해석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세계관이 그 해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그 팩트거든요. 그 팩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진리란 팩트 문제가 아니라 팩트에 대한 해석 문제라는 관점이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갈등을 겪는 거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이제 갈등을 겪는 거예요. 동일한 팩트도 해석에 따라서 진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연재앙이라는 팩트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아요. 호주에 산불이 일어났어요. 지금 중국에 우한 폐렴이 발생했어요. 이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관에 따라서 이와 같은 재앙에 대한 해석의 다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세계관의 차이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세계관, 세상에 일어난 일을 보는 그와 같은 렌즈를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계관은 전제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전제. 그러니까 자연재앙의 제1원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유물론자들은 물질적인 것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유신론자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과거 18세기 이전에는 유신론적 해석이 주류를 이루었어요. 엄청난 규모의 패스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이제 죽게 되고 이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다, 이와 같은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18세기 이후 사람들이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이성이 이제 깨이기 시작하면서 판세가 뒤집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종교적인 해석,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은 미신으로 이제 치부가 되기 시작했고, 오직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것만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라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애석하게도 과학적 해석이 신앙적 해석을 저급하게 보는 태도는 신학과 과학의 역할을 오해한 데서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홍해가 갈라졌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자, 신학적인 해석은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민 이스라엘을 이집트 속박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갈랐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 따른 해석 방법이에요. 근데 과학은 이런 목적과 동기를 결코 우리에게 말해주지 못해. 홍해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그 동기가 뭐냐? 과학은 우리에게 절대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어떤 물리적 방식으로 이것이 갈라졌는가 이거를 증명하려고 이제 노력할 뿐이에요.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학은 우리에게 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과학은 어떻게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와 어떻게가 있는데, 어디에 더 중점을 둬야 될 것인가,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굉장히 우울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자연재앙을 어떻게 관점으로, 과학적인 관점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 모두를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다. 이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는가? 이 일의 핵심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이걸 피해야 되겠는가? 여기에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이 영역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연에 속한, 본성에 속한 사람들처럼 우연에다 맡기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 유물론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했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영적으로 탐구하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처럼 그냥 무조건 사람의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이거 손 잘 닦고 해서 피해야 되겠다 이것만 생각하면 유물론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자, 기독교와 유물론의 차이는 뭐냐? 과학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부가 그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을 단순하게 어떻게 차원으로 보느냐, 아니면 과학이 이 모든 것의 제1원인으로 보느냐, 이것이 신학과 그 다음에 과학의 차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과학을 인정하는데 어떤 차원에서 인정하냐, 어떻게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결코 과학이 모든 것의 원인이고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이와 같은 솔루션, 해결책이 된다고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나 그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과학의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되면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왜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 왜 이런 일이 생겼냐? 그 다음에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이것을 피할 수 있는가? 이렇게 돼야 성경을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마땅한 그런 자세가 된다. 자, 역사적으로 장로교의 이제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요한 켈빈도 제네바에 이제 전염병이 돌았어요. 이런 전염병이 돌거나 이런 자연재앙이 닥칠 때 일단은 금식하고 회개를 선포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경건한 왕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재앙이 닥치면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개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한 게 아니라 과학적인 원인도 찾고 치료책도 동시에 간구했습니다. 과학적인 안목이 없이 종교적인 것으로만 본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항상 이면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재앙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생각을 하고 그와 동시에 이것을 어떻게 피해야 될 것인가 그 방법을 모색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모든 것을 가져오신 제1원자, 그 원인이 되는 이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그 법칙, 이 세상에 법칙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법칙과 능동적으로 협력을 해서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의 유명한 카이퍼, 그 다음에 바빙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신학자들은 이거를 다 합쳐갖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을 보존과 통치와 협력의 요소로 보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보존, 통치, 협력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려다 보시고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재앙도 주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이와 같은 관점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 목사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론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금의 세계적인 재앙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관심을 갖는 것보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에 대한 신앙적인 고민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 고민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 신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고민하는 것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연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0장 29절 가서 보니까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립니다. 1아사리온 별거 아니에요. 얼마 안 되는 돈이요. 1,000원, 2,000원 뿐이 안 되는 돈에 참새 2마리가 팔리는데 거기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 이 2마리 중에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새 하나에도 그렇죠. 땅에 떨어져서 죽느냐 죽지 않느냐 이거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말하는 것이 그게 성경적인 관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은 미신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세상에 있으라는 사건들을 보면서 어떻게 여기서 도망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기 전에 그것도 해야 됩니다. 먼저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왜는 관심이 없거든요. 핵심 무엇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피할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왜와 그 다음에 핵심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다. 아주 참 좋은 이와 같은 그 글을 적어주셔서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를 하고 오늘 설교의 주제를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역병입니다. 역병. 지금 온 세상에 창궐하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생기는 우한 폐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건 역병이에요. 역병은 영어로 페스틸런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페스틸런스. 성경 가서 찾아보시면은 성경에 총 49번이 나옵니다. 페스틸런스 역병으로 번역된 단어가 단수로 47번, 복수로 2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페스틸런스를 가서 찾아보시면은 어느 누구라도 이해할 수가 그냥 역병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성경 어플 같은 데 있으면 가서 검색해서 역병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역병 쳐보시면 49번이 나옵니다. 49번의 앞뒤 구절을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심각한 질병이 역병이라고 하는 것을 목사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냥 성경이 성경을 자연적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역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심각한 전염병 이거를 역병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이제 처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 24장 7절, 누가복음 21장 11절 등의 역병이 창궐한 거를 표현할 때 영어에서는 복수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페실런시리즈라고 하는 복수가 이제 2번 나옵니다. 자,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해석은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역병이나 아니면 전염병,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병은 국가와 국가 지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지도자 때문에 생기는 이와 같은 질병, 전염병, 이거를 페스틸런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역대기상 21장을 읽었습니다. 역대기상 21장. 여기 역대기상 21장은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그의 말년에 대한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다윗이라고 한 사람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세상에 살았던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일 외에는 다윗에게서 흠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많은 죄가 있고 흠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죠?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을 죽인 거, 그거 외에는 이 사람에게서 흠을 찾을 수 없다. 이런 사람이에요.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그리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 왕조를 형성하고, 그래서 그 다윗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정말 엄청난 영광을 누린 그런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나이가 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말년에 가서 실수를 범해요. 여기 역대기상 21장 오늘은 이거를 강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걸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주면서 역병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이 본문을 이제 좀 택하게 됐습니다. 먼저 여기 어떤 실수를 범했냐? 실수는 그냥 나이가 이제 70세에 죽었거든요. 70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자기의 지난 70년간의 이런 삶을 보고 자기가 이루어놓은 그 왕국과 그 왕국의 영광을 보고는 한번 내가 얼마나 많이 군대들을 모을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자기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이 누리고 있던 모든 영광과 그 왕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양 쫓아 다니는 양 목동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메시아가 나오는 그런 계보의 초대 조상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을 하고 끝에 가서 뭔가 잘못이 돼갖고 내 힘으로 했다는 걸 한번 온 국민 앞에 한번 좀 보여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이스라엘 전체,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다니면서 전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 총수를 구해갖고 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1절에 가서 보니까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그러니까 국가를 대적하는 거야. 지금 여기 이 재앙은 국가를 대적하는 그런 재앙이에요. 다윗을 선동해서 이스라엘의 수를 세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국가를 망쳐놓으려고 국가의 지도자를 선동을 하는 그런 일이 누구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마귀에 의해서 생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도자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국가가 누구예요? 어떤 국가예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대기상 21장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총수를 재갖고 오라고 하니까 요압을 비롯해서 다윗의 신하들이 가만히 보니 이건 아니거든요. 신하들이 봐도 이건 아닌 거예요. 지금 이루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본인들도 지금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 나라를 세웠는데 이 세운 게 다윗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데, 도대체 왕이 말년에 가서 왜 그런가 해갖고 왕한테 이야기하죠. 안 됩니다. 근데 왕이 고집을 피우니까 할 수 없이 요압이 나가서 전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백성들의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의 수를 세는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7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 하게 되어 있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무슨 얘기예요? 배은망덕한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일을 다 이루어줬는데, 예를 들어 우리 사랑침례교 이렇게 예배당 짓고 이거 하고 있는 게 이게 목사가 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혹시 이 안에 계시는 분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하면 그게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해주신 걸로 믿어야 돼요. 이 대한민국 지난 71년 동안 번영하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거 누가 해주신 것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로 믿어야지 우리 힘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배은망덕한 이와 같은 일이고, 그 결과가 국가를 재앙스러운 원하는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니까 8절에 이거 끝난 다음에 다윗의 마음이 다윗을 쳤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윗의 마음이 다윗을 쳤어요.
이렇게 해서 다윗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을 보내셔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냥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선택지를 줄 테니까 그 중에 하나를 택해라. 12절 가서 보니까 3년 기근이 이 땅에 들도록 그렇게 하겠느냐, 아니면 원수대의 칼이 너를 쫓아다니면서 내가 고통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겠느냐, 아니면 세 번째 역병을 보내겠느냐. 이 셋 중에 하나를, 그거를 선택을 해라. 여러분, 근데 거기 가서 보면 12절 한번 가서 보세요. 12절 가서 보면은 역병을 설명하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주의 칼 역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있다. 여러분, 역병을 표현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주의 칼이라 그랬어요. 역병은 주님의 칼이다. 무슨 얘기예요? 심각한 이렇게 전염병,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길 원합니다 하고 뭘 선택해요? 역병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빠지길 원했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서 몇 명이 죽어요? 그 다음 절에 가서 보니까 14절에 7만 명이 죽습니다. 역병 때문에 7만 명이 죽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아니면 사람이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다윗이라고 한 사람과 이스라엘이라고 한 선민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역병을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도 배은망덕한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 이와 같은 역병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병, 그럼 하물며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염병 같은 그런 역병을 주시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역병을 주시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역병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오늘 이 말씀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병이라는 단어가 49번이 나오는데 49번 가운데 47번이 다 구약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대환란기 때 나와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페스틸런스, 역병을 가서 찾아보시면 반드시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국민이 우상을 숭배하는 경우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역병이 떨어지고, 지도자가 교만한 경우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역병이 떨어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역병이 창궐하는 것을 보게 될 때는, 그때는 국민에게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국가의 지도자에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의 우한 폐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우한 폐렴, 이게 이제 확산이 된 거, 물론 인간의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실수예요. 특별히 중국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비위생적인 그와 같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 뭐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책상에 다리 4개 빼고는 하여튼 4개 달린 건 다 먹는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뭐 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실제가 그렇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없잖아요. 쥐부터 시작해 다 먹습니다. 바퀴벌레까지 다. 그렇죠? 이번에 문제가 된 게 박쥐를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의 잘못, 실수 때문에 이것이 지금 확산되고 나가 있는 거, 이거 사실이에요. 인정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역병이 생겨서 온 세상이 지금 초긴장 상태로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이런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것이 성경적인 견해고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견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지금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또 우한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느냐. 여러분,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는 중국의 센터에 있습니다. 중국에 여러 성이 있어요. 그 여러 성 가운데 여러분, 중국말로는 후베이성, 우리나라 말로는 호북, 호수의 북쪽에 있다는 거예요. 호북, 그 다음에 후난이라고 해서 호수의 남쪽, 호남이라고 하는 그런 성이 있습니다. 이 호북성이 어느 정도냐, 제가 오늘 가서 찾아보니까 인구가 5,300만 명 정도 된다. 그러니까 남한 정도 인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장 큰 도시가 우한인데 아시는 것처럼 1,000만에서 뭐 사람마다 다른데 1,300만 정도 된다고 생각을 이제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남한 정도보다 뭐 조금 크든지 이런데 거기에 서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한이. 아시겠죠? 그 정도 규모에서 지금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지금 발생한 거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설교를 좀 준비해야 될 텐데 저도 이제 영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찾아보는 가운데 여러분 유튜브에도 책 읽는 사자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나와서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에 가서 검색해서 책 읽는 사자 이렇게 치면 젊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이와 같은 그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 블로그에 아마 2월 1일인가 올라왔던 것 같아요. 우한에 사는 한국인 선교사가 한국에 있는 교회에 이 우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를 이렇게 선교 편지로 이렇게 보냈던 그와 같은 글이 이제 올라왔고, 여러분이 지금 구글 가셔갖고 우한 종교정책 시험지, 시험 장소라는, 종교정책을 시험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한 종교정책 시험지라고 치면은 그 선교 편지의 전문이 나타납니다. 거기에는 일단 우한에 있는 한국교회인데 어느 교회라고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은데 나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우한의 사랑의 교회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서울에 있는 그 사랑의 교회하고 자매 관계가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랑의 교회인지 그냥 사랑의 교회인지 어찌됐든 우한에 있는 그 사랑의 교회 제가 선교사 보고를 읽습니다. 신도가 400명인데 그 안에만 해도 폐렴 증상 혹은 유사 증상을 겪고 있는 신도들이 27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55%가 넘는다는 거예요. 5%? 한 6% 정도가 지금 우한 폐렴 지금 겪고 있다. 그런 이러한 확률만 보아도 우한시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는 그 통계하고 실제 그 안에서 겪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당하는 그 실제 상황은 너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한 명 간호사만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병원에 병실이 없어 고열 등 증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데도 병원에 진료도 받을 수 없어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면역력으로 집에서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너무 없으니까 여러분 열흘인가 사이에 병원을 급조한 거 이런 거 보셨죠? 지금 그 엄청난 그런 규모의 고통이 지금 우한시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생겼는가를 선교사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지난해 우한이 중국의 종교정책 시범지로 지정이 돼서 우한에서 교회 핍박이 가장 심각하고 현재 우한에서만 48개 지하 교회들을 강제로 폐쇄시켰습니다. 2018년 말에는 저희들 제외한 거의 모든 선교사들을 그다음 단체들 다 추방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중국이 이번 기회를 통해 교회 핍박, 그래서 교회 핍박을 열거했습니다. 교회당 파괴하고 성경책을 불태우고,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성경책을 불태우고 십자가를 다 떼어서 밑으로 내던지고 그 다음에 교회당마다 CCTV를 설치해서 감시하고 그 다음에 중국 국기를 교회에다 달게 하고 그 다음에 시진핑 주석 초상을 교회당에다 걸게 하고 예배 시간에 정부 선전하는 그런 시간을 광고 시간에 넣어달라고 해서 지금 정부 선전하는 거 넣고 그 다음에 교회 집회를 봉쇄하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교회 지도자를 수감하는 그런 일이 지금 대나천지에 지금 중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어나는 것 중에 가장 심한 도시가 우한이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왜냐? 중국에서 여기 말씀드린 종교 정책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첫 번째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런 도시가 거기가 우한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더 이상 중국과 중국 정부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만유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 나라를 올바로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이 선교사가 이제 편지를 보낸 게 지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우한이라고 한 이런 도시가 기독교 탄압, 거기 시범 도시고 수많은 교인들이 박해를 받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일단 독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영구직 독재를 하려고 법을 바꾼 거 아시죠? 그거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2018년 3월 11일 그러니까 약 2년 전에
시진핑이 사실상 종신 집권을 하면서 이 일이 이제 문서로 돼서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통과가 됐냐 하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국가 주석의 임기를 2번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원래 법을 이렇게 가지고 2번 연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하게 되면 얼마 10년만 하게 되는 거예요. 2013년에 당선이 됐으니까 2023년까지 하고 그 다음엔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이 법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이상 연임해도 된다. 2번 이상. 이렇게 연임해도 된다고 하니까 나오는 즉각적인 반응이 뭐냐. 이 기독교계에서 반응은 이것은 시진핑이 우상숭배, 본인을 우상숭배하도록 이렇게 만들면서 기독교를 박해하겠구나.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 가운데 일성이 이제 터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개헌 발표가 있자마자 국제기독연대를 비롯해 인권단체들이 일제히 이제 반발했어요.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진핑 주석은 임기가 끝난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유임할 수 이제 있게 되고,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 종교단체의 단속과 규정을 강화시킨 인물이 바로 시진핑이기 때문에 본인의 우상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배당에 시진핑 사진을 갖다 걸어놓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2018년부터 이 일 이후에 중국은 종교 사무 조례를 이제 시행을 해서 종교인과 종교단체 감시를 이제 강화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조례에 따라서 불법적인 종교 행사의 장소를 제공한 사람은 한국 돈으로 328만 원에서 3,280만 원까지 벌금을 내야 되고, 탈북민 설교를 하던 한국 선교사들이 무더기로 이제 추방이 됐고, 또 중국 당국은 수천 개의 교회 옥상에서 십자가를 강제 철수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산시성 지방의 한 교회를 아예 폭파 방식으로 철거했다. 그래서 미국 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국 내의 기독교 탄압에 대해서 급격하게 이렇게 우려를 표시하는 이와 같은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 5월 17일 크리스찬 투데이 뉴스에 가서 보면 중국은 2월부터 집에서 기도 모임을 진행하는 것조차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주택은 철거와 몰수의 대상이 됩니다. 또 종교 사무 조례에 따라 18세 이후에 그 누구에게도 종교적인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 이제 불법이 됩니다.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공산당원들이 교회에 출입하는 것은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이 중국의 교회 탄압 사례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 정부의 통제와 압박은 정부에 등록된 교회에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등록된 교회들조차, 여러분, 제가 인공지능 설명하면서 중국이 가장 발전시킨 기술이 안면 인식 기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안면 인식 카메라를 그걸 설치하는 게 교회에다가, 그렇게 하고 교회를 감시하는 공산당원을 위한 사무공간,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공산당원이 늘 와서 감시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인들 또 어떤 사람들은 철로역정 같은 그런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사악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꼬리표를 붙여주는 이와 같은 지금 악행이 중국 공산당 정부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우한의 이 폐렴 사태를 이제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중국의 엄청난 기독교 박해, 특별히 그 박해의 시범지로 우한이 설정이 되어서, 그래서 우한 내에서 심각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위협을 받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지금 창궐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성경적으로는 합리적인 그와 같은 해석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기독교 박해는 필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은 한마디로 유물론이에요. 인간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혼과 영이 있다는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질이라는 거예요. 개개인의 자유를, 여러분 이거 나무 토막 이런 거 여러분이 자유 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국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자유를 존중하지 않고 사회의 부속품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컨트롤하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스템이 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재산권의 자유, 그렇죠? 이런 모든 자유가 다 박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 특별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시진핑의 중국몽을 꾸거나 그 중국몽에 가담하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그 사상에 심취하거나 이와 같은 사상을 전파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특별히 목사가 그렇다고 하면 교회에서 내쫓아야 됩니다. 우리 한반도를 한번 여러분 예로 보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일제 식민지 여기서 이제 해방이 됐어요. 그로부터 지금 75년이 지났습니다. 중국몽을 75년 동안 꾸어왔던 북한, 세계 최빈국이 됐어요. 깡패 국가가 됐어요. 테러 국가가 됐어요. 모두를 다 평등하게 만들었어요. 가장 못 살게 만들고 상위 2%, 3%만 모든 국가의 부를 가지고 누리는 이와 같은 악한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모든 사람의 자유가 다 박탈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국몽을 꾸는 국가에 발생하는 공통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남한 이 반쪽은 미국 등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함께 했어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엄청나게 자유를 누려 그냥 경찰서에 가서 경찰 막 때리고 그래도 경찰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자유를 누리는 국가에 전 세계에 없어요. 이런 자유를 누리는 국가가. 여러분, 경찰을 그렇게 우습게 보고 폭행하고 하는 그런 국가가 없어요. 이 정도의 자유를 누리는 국가가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번에 미국, 캐나다 가서 이제 보고 왔지만 대한민국의 쇼핑몰 뭐 이런 것이 미국에 있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에 우리 송돈 이런 데 가서 한번 보세요. 쇼핑몰이 얼마나 잘 지어놨나. 공항을 한번 가서 보시면 알 거예요. 공항 입출국 하는데 한국은 이제 2분, 3분이면 끝나고 하는데 미국, 캐나다 어디 가면 1시간씩 기다려야 돼요. 1시간씩. 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이다. 그렇죠? 근데 그 5,000년 동안 우리가 항상 누구의 속박 아래 있었어요? 중국의 속박 아래 있었어요. 중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중국의 침략을 받았어요. 유일하게 지난 75년 동안만 이 대한민국은 중국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할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통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통계예요. 그래서 중국의 문화, 중국의 전통, 중국의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왜 그래요? 중국은 용이 지배하는 국가예요. 한번 가서 베이징에 가서 한번 보세요. 모든 처마마다 다 용이 다 있잖아요. 용이 지배하는 그런 국가,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국가가 중국입니다. 공산주의가 바로 그 중국이고 그것이 용이 지배하는 그와 같은 체제인 거예요. 종교에 상관없이, 혈연, 지연, 학연에 상관없이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냐?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뽑아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 그렇죠. 이거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런 후보. 또 우리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낙태를 반대하고 어떻게 하든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마음껏 주며 재산권의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우리가 많이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발생했어요. 한 10년 전에 사스라는 것도 발생했고 얼마 전에는 메르스라고 하는 것도 발생했고 이번에 무한 폐렴 이런 역병 지금 우리가 겪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적어질 것 같아요? 많아지겠죠. 더 소규모가 될 거예요? 대규모가 될 것 같아요? 대규모가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인간을 복제하려고 그래요. 인간이 인간을 복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공지능이다, 컴퓨터라, 유전공학이다 뭘 해갖고 말 그대로 어디까지 올라갔냐 하면 그저 인간이 하나님을 초월해서 하나님도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이와 같은 대상으로 생각할 정도로 인간의 교만이 지금 하늘로 높이 올라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교만은 뭐예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 최초로 들어온 죄가 뭐예요? 교만죄예요. 그게 누가 지은 거예요? 마귀, 루시퍼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겼고, 이 땅에 들어온 최초의 죄가 뭐예요? 교만입니다.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이와 같은 교만이 지금 극도로 팽배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본인들이 창조해낼 수 있다고 믿는 이와 같은 인간의 극도한 무례함이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대규모로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이와 같은 자연재해가 생기면 하나님이 넌 믿는 사람이지? 그럼 넌 병 걸리지 않고 죽지 않게 해줄게. 여러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죠. 그렇죠. 이런 병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할 거 없이 그 병에 걸리게 되면 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 모두가 이와 같은 자연재해, 질병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이번에 이제 항공기 여행을 하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비행기 여행을 한번 하고 오면 사람이 겸손해진다. 그렇잖아요. 겸손해지잖아요. 제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뭘 해도 뭐 하겠어요. 뚝 떨어지면 끝인데. 그렇잖아요. 떴다 앉았다 떴다 앉았다 이걸 8번인가 하고 나면은 그러면 사람이 이제 겸손해져서 이제 돌아오고, 또 이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돼서 이거 딱 15초만 전파가 된다는데 이거 모르고 와서 이러고 있다가 하다 보면 2주 지나면 죽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에게. 저희가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봐주고 그런 게 없어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해야 될 일이 뭐냐, 손 닦으라 이런 거가 아니라, 예.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지 오늘 아침에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모스 4장 12절에 가서 보면 너희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평상시에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모든 게 다 평안하고 모든 게 그냥 늘 정상적으로 항상 진행되는 거 하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열심히 손도 닦아야 돼요. 마스크도 해야 돼요. 가능하면 나가지도 않고 집에 있어야 돼요. 숨어 지내야 돼요. 이건 뭐예요? 육신에 좋은 겁니다. 그거 하는 거 여러분에게 권장을 해요. 저도 그렇게 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누가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니까 속으로 이제 생각했어요. 내 열매를 둘 창고가 부족한데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하고는 어떻게 결정했어요? 창고를 좀 더 크게 지어야 되겠구나. 창고를 더 크게 짓고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호나, 그렇죠. 여러 해 동안 쓸만한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마스크도 열심히 쓰고 손도 열심히 닦고, 그렇죠. 밖에도 안 나가고 다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 아시겠죠?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그 일을 했는데 내가 너를 오늘 밤 데리고 가면 이 한 모든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예수님 마지막 말씀하시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보물을 쌓아두고 열심히 닦고 모두 하고 다 하고 하나님께는 부요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일,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인색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엄청난 세계적인 재앙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인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내가 그 일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내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오늘 밤 내가 죽는다 하면 정말 나를 위해서 한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마련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이 정말로 확실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종착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이거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생명이 오늘 밤 혹시 죽는다 해서 없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정말 완전히 끝이 나고 그냥 흙이 되고 마는 건가? 자,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그와 같은 그 믿음이 정말 확실한 믿음인가? 이번 주 한 주 내내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기간 내내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